하나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예배하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계획하시는 분임을 기억합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분임을 기억합니다. 또 그런 주님임을 믿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부족했던 나의 삶을 점검하고 나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과 신앙의 고백들을 기뻐 받아주세요. 하나님, 바쁜 일상임에도 불구하고 분별된 삶을 살기 위해 일반인보다 2배, 3배 노력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력을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지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이 때문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자리에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하게 해주세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이루시며 한없이 부족한 나를 들어쓰실 완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활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쁘신 거 맞죠? 우리 조금 더 움직이면서 찬양할까요?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날 길이 또하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또하니 우리가 전심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신나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감격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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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다시 한번 전심으로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한 주간의 잘못들과 오늘의 예배와 선포될 말씀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 없는 주님, 우리 죄를 위해 정말 기뻐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깨닫지 못하며 주님을 부끄러워하며 믿지 아니하는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임을 더욱 깨닫게 하사 더욱 엎드려 경외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해주세요. 이곳에 모인 모든 청년들의 마음을 깨끗이 씻으사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돌아가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럴수록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얻는 평안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지만 주님,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노력과 계획이 아닌 십자가를 지사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더욱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부가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세상과 구별되기 원합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예수님이 보이신 겸손과 헌신이 이 공동체에 가득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워진 지도부와 마을장과 샘터장 모두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충성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청년부와 영혼들을 향한 온전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심영보 목사님을 주님께서 더욱 붙들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의 찬양과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좁은 길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매들 행사인 여담 행사에 지금 청년들이 많이 지원해 주셨는데요. 아직 선착순으로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적극적인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 이제 지금 들어가고 있는 또래들을 모집하다 보니까 이제 대학생이나 아직 어린 청년들이 부담감에서 신청하면 안 되나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혹시 마음이 있고 함께 나누고 싶다면 그 34기 예린자매한테 직접 연락하셔서 참여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혀주시면 또 같이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함께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련회 지난주에 제가 광고를 했는데 날짜를 제가 착각해서 잘못 광고를 했습니다. 8월 23일 주간이 아니라 8월 16일 주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스케줄을 한번 이번 주에 스케줄을 조정하신 분이 있다면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8월 16일 그 한 주간을 저희 청년부 여름 선교 수련회 기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고 직장인들도 준비하는 과정 하나하나까지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 이를 위해서 우리 TF팀을 모집하고 있는데 아직 많은 신청이 되지 않아서요. 오늘까지 신청을 받고요. 혹시 뭐 다 차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오늘이 지나고 연락이 온다. 제가 오늘 지나고 연락한다 그러면 직감하시고 목사님이 TF팀 하라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그 귀한 수련회를 여러분들의 귀한 아이디어와 또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잘 진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쁜 주일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청년의 시기에 우리의 신앙과 삶을 고민하는 시간을 주시고 또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이 또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부드럽고 옥토 같은 마음밭이 되어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함께 동역하는 이들이 내 옆에 또한 내 앞에 함께 걸어가고 있음 또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이 의미를 더하며 부활의 주님으로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님을 고백하오니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게 하시고 청년들 안에 죽어있고 그리고 멀어진 모든 것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물질 또한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청년들의 삶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청년들의 그 마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더욱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은혜들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물질을 다스리는 자들, 물질을 선용하는 자들, 또 우리의 것을 다른 이들을 향해 거저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함께 은혜를 누리고 함께 경험하는 자리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있을 성찬에서도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눌 때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까지만 하면 우리가 이제 십계명 말씀을 마칠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있는데 이 말씀들이 청년들에게 계속 또 읽는 말씀이 아니라 또 기억되고 또 생각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옆에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먼저는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라고 먼저 인사해 볼까요? 예, 예수님 다시 사신 부활절을 예배해 온 우리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킵시다라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가 말과 연관된 속담, 그 말과 연관된 에피소드는 사실 셀래야 셀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 초기에 인천에서 사역을 할 때였는데, 그때 찬양을 하다가 큰 실수를 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이 찬양 다 아시죠? 근데 그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뭐냐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니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찬양을 하다가 가사가 늦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고 나에게 속했다. 대예배 때 그랬습니다. 말이 참 그날 하루에 제 모든 기분을, 그리고 제가 사역자가 만나 그 순간에도 그렇게 나불거리고 있는 제 입술을 한탄하며 이렇게 입술을 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말실수 혹은 말 때문에 곤욕스러운 일을 당해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동화에서도 양치기 소녀는 자신의 그 거짓말 때문에, 자신의 말 때문에 결국은 큰 화를 당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특별히 말과 연관된 본문이 어디냐면 잠언이 말과 연관된 것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또 신약에서는 야고보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 관계상 말씀을 많이 찾진 않겠지만 야고보서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굉장히 무섭게 써놨습니다. 혀는 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즉 말하는 것들이 어떻게 번질지 모르니 잘 간수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야고보서 3장 6절 밑에 3장 8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걸 딱 들으면 말하는 게 참 어렵다, 어느 누구도 말을 잘하기는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경건, 우리의 삶, 여러분들의 모든 쌓아놓은 명성과 여러분들의 인지도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사실 대부분 무엇 때문에 무너지느냐 생각해 보면 이 말의 일들 때문에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건 모든 것을 태울 수 있고요. 그건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요. 말 실수로 곤욕을 치르는, 저같이 그 가사의 주체를 바꾸는 일도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렇게 많이 인생에서 차지하는 이 말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참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맙시다, 거짓 증언을 하지 맙시다, 그러니 우리는 잘 훈련을 해서 우리가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십계명의 핵심은 아닌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우리를 잘 다스리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않는다면 아무리 입안에서는 나불거리고 좋은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실수로 이어지고 불을 간수하지 못하는 화를 면하기 어렵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말그릇이라는 책을 혹시 아시나요? 말마음연구소 소장, 참 되게 이쁘죠, 말 자체가. 말마음연구소 소장님이신 김윤나 작가가
이 말그릇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거기에 쓰여진 문구가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나이가 들고 관계가 복잡해질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깊이 있는 말이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다. 말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기 전에 말 그릇 속에 사람을 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되게 좋은 책이라 추천하고 싶고요. 한 번쯤은 읽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 김은나 작가가 말하는 이 말그릇이라는 것에 두 가지 모델링이 나오는데, 하나는 말그릇이 큰 사람이 있고요, 하나는 말그릇이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말그릇이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쉽게 감정을 폭발시키는 대신에 말 속에 숨어있는 감정과 의도를 잘 찾아내고 작은 일에도 쉽게 끌어넘치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을 말그릇이 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말그릇이 작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조급하고 틈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차분하게 듣지 못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로만 채우는 사람, 그리고 타인의 감정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는 사람은 말그릇이 작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순히 말을 빠르게 하고 느리게 하고 그건 말을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지금 서로 상호작용, 관계 안에서 그릇이 큰 사람, 작은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그릇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잘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이야기의 핵심, 마음, 감정을 읽어야 우리의 말그릇을 키우고 그 말그릇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본문을 같이 찾았으면 좋겠는데,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사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내뱉게 되고요,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내뱉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한 가지 더 가르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내가 내뱉는 말의 본질이 된다라는 거죠. 즉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말을 잘 훈련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선을 쌓아야 되고, 내가 악한 말을 하고 있다면 내가 악한 것을 쌓았을 확률, 쌓았을 거라 확신하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10계명의 9번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말에 관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함을 성경은 피력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잘 가꾸어야지만 말을 잘할 수 있고요, 내 마음에 선한 것을 쌓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입에 발린, 아까 말그릇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듣기 좋은 말은 할 수 있지만 정말로 원하고 중요하고 관계를 세우는 말은 못하는, 오히려 성인 아이 같은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나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나의 말이 누군가를 살리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관계함 속에서 말을 조심하는가 아니면 나의 마음을 잘 지키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청년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그런 말의 중요성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반면교사 같은 사건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다윗의 아들인 암논이라는 이 왕자가 역시나 다윗의 딸인 이 다말이라는 공주를 사랑하게 됩니다. 서로 배다른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나쁘게 표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고 있어서 암논 자체가 너무 속 끓는 거예요. 쉽게 하면 이제 사랑의 열병을 앓는 것처럼 암논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역시 이 암논의 사촌인 요나답이라는 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신음하고 있는 암논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을 한마디를 건네는데 그 말이 가관입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하 13장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5절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넘겨서요. 사무엘하 13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불러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한마디로 요나답은 암논에게 계략을 하나 알려주는데 아픈 척을 했다가 다윗 왕이 오면 그 다윗 왕에게 그 다말이 그 음식을 가져다 주게 해라. 그러면 다말이 너희 집에 오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서 그 계략을 들은 이 암논은 요나답의 말대로 그 일들을 진행하였고, 그 일을 진행한 암논은 무슨 일을 하냐면 다말을 범하는 데까지 성공합니다. 즉 다말을 같이 동침하는 이 강간하게 되는 일이 나타난 겁니다. 암논은 요나답의 말에 반응하여 자신의 욕구를 채웁니다. 하지만 이 말에 반응한 암논의 사건은 자신의 욕정을 채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암논은 그 다말의 이복 누이 오빠인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로 다윗의 자녀들은 혼비백산에서 떠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게 되는, 마치 왕자의 난처럼, 우리 조선의 왕자의 난처럼 지금 이 다윗의 가문에 말 한마디 잘못 듣고 그것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그 가문이 파탄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누굴 돕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 욕정을 채울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그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며, 실제로 그 말을 지킨 그 가문은 암논이 죽어나고 또한 그 가문이 무너지는 일들도 보여주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반대의 경우가 존재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가장 사도행전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냐 바울이냐라고 말하지만, 사실 사도행전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표성은 이 바나바라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4장 말미에 보면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는 초대교회에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성경은 바나바를 집중하지는 않습니다. 바나바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그닥 말하지는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바나바가 없었으면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없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바나바가 무슨 일을 했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변론해 주는 말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을 왜 변론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너무나도 탁월한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을 조금 돌려보면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기에 가장 앞섰던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도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는 중간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이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울 자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과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합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어제까지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찾아서 난 당신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어찌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어제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와서 난 널 너무 사랑해, 너가 없으면 안 되겠어 말하면 그걸 믿어줄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바울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앞장서고 있냐면 바나바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다시 넘겨서 사도행전 9장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울의 말은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상황과 환경을 모두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말을 변론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바나바라는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변론한 게 아닙니다. 바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귀한 말 한마디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바울은 이제 사도들과 교제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의 최초의 파송 선교사로 바나바와 함께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이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은 이만큼 다릅니다.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살려내고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며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에 우리의 말을 쓴다라는 거죠. 무엇을 채웠는지가 나의 존재가 그 말을 하게 하는 그 가치를 결정하게 되며, 그 가치를 결정하게 된 우리의 삶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선하든 악하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나 그의 자녀된 우리는 늘 그래서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말하는 마음의 소유자다라는 것을 이 십계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거짓말하지 말자, 적당히 나쁜 말 하지 말자라고 내가 거짓말을 버리는 취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좋은 것을 보여서 남이 듣기 좋은 소리를 잘 하자라고 교회는 지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교회는 좋은 말이 넘칠 수밖에 없는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을 채운 사람들에게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와 공동체의 하나됨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늘 진리를 말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늘 사랑이셨습니다. 죄를 멀리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죄와 연약한 자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생명 없는 자들을 생명 갖게 하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던지심으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리고 그가 십자가의 도상에서 마지막까지 다 이루신다 하실 때까지 그분은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이었고, 그 말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주를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말을 잘하자가 아니라 내 안에 누구를 채워야 하고 내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입니다. 적당히 좋은 말 하려고 노력하는 청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선한 것을 쌓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고, 내 마음의 성읍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풍성함을 주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에 있다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그런 가십거리들, 그리고 그런 안 좋은 이야기들, 그리고 이게 교회가 맞나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정말로 말은 말을 낳고요, 말은 소문을 낳고요, 소문은 와전이 되고요, 과장은 부풀려져서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많은 일들 가운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대단한 진리, 대단한 부활의 사건, 동정녀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적은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갈린 적은 있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죠. 무엇 때문에 무너지냐면 말로 무너집니다. 이래터래, 이런 거 아니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더라, 이렇다더라, 이렇거래, 누가 해서 이렇게 됐대라는 너무나도 편협하고 너무나도 작은 말그릇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마치 말을 옮기다 보니 그 말로 교회는 와해되고, 교회 공동체가 지체됨을 잊어버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여실히 경험하게 됩니다. 청년 때 집사님들하고 갑자기 친해지게 되는 계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고등부 교사로서 열심히 섬기는데 고등부 선생님들하고 함께 회식을 했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나가서 저녁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했던 이야기의 대부분은 이런 거였습니다. 땅을 잘 사야 된다, 집을 잘 사야 된다,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돈을 잘 모아놔야 된다, 그리고 그것들이 내 인생의 보장이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좋은 인맥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래야 잘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거의 한 4-5시간을 들었습니다. 물론 들을 땐 참 좋은 충고고 좋은 조언이었습니다. 근데 듣고 와서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누구를 만나고 왔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저와 이야기하신 분들은 참 탁월하시고 좋으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든 의문은 작년이 되면 다 저런 이야기만 하는가라는 씁쓸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청년들을 만나고 청년들을 양육하고 청년부 때 그리고 청년부 간사로서 많은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청년들은 다를 줄 알았고 청년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부분의 청년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누구를 사귀는지, 나의 학업이 어떤지, 자신이 무슨 알바를 하는지, 어디를 여행 갈 건지, 자신의 추억과 자신의 과거와 좋았던 시절과 흑역사들을 이야기하며 그냥 별반 다르지 않게 우리 안에 사라진 하나님의 소식들이 있다라는 거죠. 주님의 부활은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은 나와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그냥 누군가의 노력과 앞에 선 몇몇의 소수의 이야기인 거지 그것을 힘쓰자는 말은 잘 듣지 못합니다. 청년들은 그래서 모여서 말씀 나누는 걸 부담스러워하고요. 큐티하고 기도하는 것은 더더욱 부담스러워합니다. 혹여 성경 공부라도 하자고 하면 그 성경 공부 시간은 지옥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센터 모임을 할 때도 그냥 신변 잡기 이야기를 하면 하하호호 즐기다가도 자 이제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하면은 자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확 사라지는 일들을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잘 보고 있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그냥 시시콜콜한 이야기로 적당한 이야기를 내뱉고 교회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근데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래도 된다라는 질문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계속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도 괜찮겠냐라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지켰다면, 우리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선한 것이 쌓였다면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물론 이것은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들,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 삶에서 나타나는 어려움들을 이야기하지 말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내 안에 채운 사람이 그런 이야기만으로 나의 모든 삶을 꾸밀 수가 있는가?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정말로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나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가? 정말로 주님의 공동체를 이야기하지 않고서 나의 삶을 설명해낼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삶을 지켜낸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깊이 뿌리느라 그것이 아니고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명제를 두는 것보다 우리 마음에 정말로 주님을 쌓고 주님의 쌓아진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입에서 정말 무슨 얘기가 먼저 나오는지, 내 삶의 말과 나의 삶의 스토리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주님의 백성인지 아직도 애굽의 종되어 바로의 노예되어 살아가는 세상 사람인지를 구별해야 된다라는 거죠. 말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말그릇을 넓히는 건 내가 말 잘하는 누군가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로 바꿔놓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말, 선한 말, 복음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나누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이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그리고 복음으로, 그리고 오늘 부활주일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 말을 채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심령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것을 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삶이 있고 여러분들의 삶의 스토리가 있으며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그 안에서 녹여내고 해석해낼 수 있는 지혜로운 큰 말그릇이 된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버려야 된다라고 말해서 우리가 버리려고 하면 사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물이 깨끗해지려고 할 때 어떻게 깨끗해지는 게 있죠? 버리고 깨끗해지는 방식이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버리고 깨끗해지기에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더러운 물이 있는 그곳에 깨끗한 생수를 지속적으로 부으면 어느 순간 더러운 물이 가득한 나의 마음의 그릇이 깨끗한 것으로 채워져 누군가를 깨끗한 물로 채울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벌이라는 건 나의 마음에 나의 말의 습관과 말의 스토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속해서 선한 것을 채워낼 때 우리가 그 안에서 복음으로 연결되고 우리의 말이 거짓 증거를 뛰어넘어 마음을 지키는 말, 서로 살리는 말, 서로가 공동체를 위하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그래서 말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늘 기쁜 부활절에 말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은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죽어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엎어져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오늘도 그 눈을 뜨시고 그 펴신팔을 펴서 우리를 향해 능력을 베푸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에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성경을 피면 말하고요, 이 말씀을 통해 들리고요, 큐티를 통해 들리고요, 여러분들이 신음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님은 말하십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하고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위해 생명 바쳐 사랑했다라고 말할 거고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이 공동체를 사랑한다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귓가에 우리 마음에 새기는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청년들의 때에 우리가 말할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채우고 마음을 지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단단해져서 우리 안에 모임과 교제와 나눔이 우리의 모든 삶의 편리니 주님의 복음이기를, 그리고 복음만이기를, 복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세움의 청년들 안에 주님의 나라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마음을 잘 지키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복음으로 채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오직 내 안에 채워진 선한 것들이 나타나고 공동체를 살리며 공동체를 드러내고
또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성찬을 진행합니다. 성찬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됨을 경험하게 하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이 놀라운 의식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 영상을 먼저 보고 마리아는 흰 옷 입은 두 천사를 보았습니다. 두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천사는 머리 쪽에, 다른 천사는 발 쪽에 있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소?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어디론가 가져갔는데 주님을 어디에 두었는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자 거기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분이 동상관리인인 줄로 생각하고 당신이 그분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다면 어디로 옮겨 놓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모셔갈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몸을 돌려 아람어로 라보니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계속 붙잡고 있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다만 너는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나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같은 날 저녁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꼭 잠갔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자 무척 기뻐하였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 책에 있는 표적들을 기록한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 나오셔서 성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준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 시간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성찬 예식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된 것을 깨닫는 시간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영적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됨을 고백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묵상하시며 또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살아가기를 담대히 결정하는 그런 예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이 친히 세우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신앙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며 죄를 대적하며 고난과 유혹에서 승리하게 하며 더욱 믿음의 확신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더 장착시키는 데 큰 유익이 되는 예식입니다. 그럼 우리 이 예식은 세례 교인과 입교 교인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앙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람들은 받지 못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건하게 동참하시고 청년들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성찬위원들께서는 같이 분병 분잔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했던 것처럼 함께 들어져 있는 이 키트를 나누고 우리가 떡을 먹고 기도하고 그리고 잔을 먹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각의 청년들 자리에서 세례 입교교인들이 일어나셔서 자신이 성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실 청년들, 세례 받고 입교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사업분자는 이쪽으로 나오시고 이쪽은 일로 나오셔서 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분병문잔을 하는 동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그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 피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우리 분병 분잔할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우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그 은혜를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의 몸을 먹고 마십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시고 주님의 몸을 먹을 때 우리 안에 새롭게 살아나는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된 모든 것들은 주의 십자가에 함께 죽고 다시금 주님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금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선한 것들, 은혜로운 것들, 영광스러운 것들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의 떡을 먹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함께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피를 먹는 자 되게 하심에 감사하면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에 주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가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살아가는 삶의 수많은 환경들 속에서 이 세상의 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를 마실 때, 주님의 잔에 참여할 때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간구하시는 그 소리에 민감히 반응하여 오늘도 주의 은혜를 선택하고 주의 영광을 선택하며 주님 위에 우리의 생명 바칠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탓하고 세상의 불의를 탓하며 세상의 부조리를 탓하며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런 세상 속에서 진리와 거룩을 선택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며 함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를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합된 자들임을 늘 기억하여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말들, 사랑하는 말들, 서로를 덮어주는 귀한 말들이 오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잔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계속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한 가지만 놓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의 하나됨을 위해 우리가 하나 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모든 묵혀있는 관계와 모든 아픔들이 주님의 피로 덮여지고 주님의 살로 새로운 살들이 돋아나는, 새로운 생명들이 넘쳐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보혈을 잠에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아버지의 청년들의 삶 속에 우리가 서로를 향해 지체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케 되어지고 아버지,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일들 허락하여 주시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이 공동체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존중하고 기도하고 연합되어져 갈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새로운 살이 돋아나는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더더 지워지지 않는 행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워지고 깨끗하게 되어져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주의 잔에 참여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피에 참여했습니다. 주의 살을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놀라운 사실 안에 영적인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두가 주의 안에 자녀임을 알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힘을 다하여 서로 돌아보가 아버지 사랑과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살이 돋아나든 우리 안에 막혀있고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이 되어진 모든 관계와 나의 모든 죄악과 나의 모든 탐심과 나의 모든 작은 그릇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살로 인하여 그분이 내 안에 넘쳐나게 하신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금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주의 잔치에 참여한 영광을 누리는 귀한 동역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그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이 지을 수 없는 참된 은혜와 영광들을 나누고 자랑하고 드러내는 세움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마음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답답함으로, 관계의 무너짐으로 혹은 우리의 죄악으로 신음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다시금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심령에 각인시켜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힘을 내어 이겨낼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또 채워져서 우리 안에 선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심령들이 우리 공동체에 더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가는 한 주 우리의 공동체 하나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이겨낼 것들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모여 다시금 주님의 그 은혜를, 주님의 그 부활을, 주님의 사랑하심을 자랑하는 귀한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우리의 말그릇을 주의 진리로 채워가며 또 우리가 주의 떡과 잔에 참여한 한 공동체 된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 자리와 삶과 관계와 학업과 직장과 모든 자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